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 광주공원에 이렇게 집회가 있다고 찾아가 봤습니다. 부활절 때.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거기에 운집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했냐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예배하는 그 장면인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 생각한 건 뭐냐면 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사람 구경하는 거. 저 사람들이 뭐한가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저에게 부활신앙이 없었으니까 틀림없이 이곳은 정상적이든가 그처럼 사기치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구경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문제 또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해 이 부활절 지키면 느낀 건 뭐냐면요.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라는 그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기독교의 3대 신앙에 관계된 거 본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형을 다 그려놨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무슨 신앙이었죠?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재림 신앙이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건 뭘까요? 창조 신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삼각형을 다 그리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잘 적어놓는데 창조 신앙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자체가 시작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이 잘 되어져야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면서 뭐 하냐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직접적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또 부활의 하나님이 그리고 재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부활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라고요. 부활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뜻은 간단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 또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3대 절기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3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하고 네 가지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필요하대. 사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 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 열고 그 다음에 가로를 딱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관계적인 거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목자와 양의 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교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목자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밥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에 봤는데 비전도 필요하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애완견 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플러스하고 옆에다가 뭐죠 넣어주래요? 반려견도 넣어주래요. 안 됩니다. 잠깐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겐 내세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것 아니고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형남 집사라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밥이 필요하답니다. 음식이 꼭 필요하답니다. 많은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도 괜찮다고요. 반드시 뭐냐면 사람은 먹어야 된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 있어요. 2023년도에 여러분 자신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먹고요? 밥을 먹고요. 밥을 먹고. 왜냐하면 그 밥 자체가 에너지가 되어지고요.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밥이라고 해요. 밥. 그런데 우리는 밥을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돼. 하나는 하늘밥, 또 하나는 땅밥도 먹어야 된답니다. 땅밥 몇 끼 먹나요? 3끼. 3끼 먹어요. 그러면 하늘밥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늘밥은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과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바빠서, 또 나는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늘밥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균형 있게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밥도 잘 드시고요, 영적인 밥도 잘 드셔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필요했고, 또 하나는 밥이 필요했고, 세 번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뭐 하냐면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된대요. 말벗이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혼자 계시니까 이분이 뭘 하실까 보니까 TV를 크게 틀어놔요. TV가 친구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열심히 얘기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혼자 계속 하셔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대화의 상대가. 말벗은 굉장히 귀한 거답니다. 때론 돈도 필요합니다. 때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말을 들어주는 그 말벗도 굉장히 소중하답니다. 네 번째가 있답니다. 사람. 두 번째 밥. 세 번째 대화. 네 번째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종교답니다. 아멘. 네 번째 뭐라고요? 종교라고 해요. 종교. 신앙을 같이 가졌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그걸 그림으로 나중에 그려내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뭐 있죠?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옆에 뭐가 있었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두런두런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내시라고요. 글을 잘 쓴가요? 그러면 글로 그걸 그려내시라고요. 만약에 제목을 정한다면 뭐 다른 것 없이 행복한 우리 집,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찬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라고요. 피의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누굴 위해 살아나셨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주님의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서 말씀 듣고 때로는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또 등장을 합니다. 의심 많은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사람 누군가요? 실패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구하고 나누냐면요, 네 종류 사람들이었어요. 상처가 나타났고, 두 번째 두려움이 나타났고, 세 번째 의심이 나타났고, 네 번째 실패.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나는 현재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잘 보고,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의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패한 적이 없는가 잘 봐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벌고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사람 등장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 누구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베드로랍니다. 베드로. 세 번째는 금방 기억나겠죠. 의심. 도마. 그리고 두려워한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음 대상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숨어버린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대요. 물어보니까 상처받은 사람, 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상처받은가 잘 봐서요, 그 상처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치유하시고. 반응들이 늦어요? 아직 달걀을 안 드셔서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부활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상처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뭔가 좌절과 포기와 낙담 속에 있는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오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들 쭉 봐볼까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도마고, 네 번째는 베드로예요.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나도 적어놔도 괜찮아고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의심한 사람 도마인데 도마만 의심한 것 아니라 지금 나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한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고요. 실패하지 않았나요? 때론 공부하다가, 때론 운동하다가, 때론 사업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것 가운데 어떤 사람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건 개인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분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할 역할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참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뭐 정치적으로 논쟁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보십시다. 슬픔 속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특정인을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흔히 많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이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리아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냐면요, 멸시를 받습니다. 냉대를 당합니다. 천시 여겨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귀신 들린 자를, 묶여있는 자를, 억압당한 자를 해방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싸매주기를 원하는데, 귀신은 뭐냐면 자기의 밥을 삼으려고 하지요. 끌고 다니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귀신의 먹이사냥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주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은혜와 잠잠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은혜의 다음은 항상 평강을 기록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했는데 부활한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 주신다고요. 그럼 뭐 준다고요? 샬롬 주신다고요. 굉장히 썰렁하네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신다고요. 나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그 자신은 예수님께 고침받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천시 여겨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선 그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 자신은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병이, 모든 일들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심판받을 때도, 빌라도 법정에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릴 때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유심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자기의 구원자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 자신이 친히 찾아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이라도 불어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계실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인자하신 음성이 들려오죠.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서 혼란스러워 걱정할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어찌하여는 뭐냐면 이제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할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걸 전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이제는 상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누구를 만나야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에는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찬양 주지요.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는 슬픔의 자리에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걱정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상처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해방된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현장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싸매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영적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을 다음번에 나를 찾으러 오겠다 생각하고 그들 자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걸 잘 살펴보라고요. 환경입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것입니까? 때로는 뭔가 내가 실수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미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내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더 했으면 되지. 더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비겁자처럼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들 자신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배반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한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을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심 속에 있는 것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뭘 더 크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을 더 크게 하는 날이라고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나에게, 상처받은 나에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문을 꼭꼭 잠궈버리고 있다고요. 이 시간 열어주십시다. 이 시간 열고요, 온전히 나를 찾아오신 구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받고,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받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들이 많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도마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여드리를 지난 후에 부활한 주님의 도마를 찾아가시지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할 때에 도마가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도마는 의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도마는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렇게 찾아간 주님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해 주니까 도마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귀한 것이랍니다. 사람들에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 고백 자체가 달라져 버린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실패합니다. 실패를 거듭거듭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이때 당시 베드로의 신분이 뭐였던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 사람들이 베드로가 낙향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찾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지요. 제자들 찾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다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자신이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아봅니다. 이제 비로소 뭐냐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고기를 잡고 나서 그 자신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밥도 필요합니다. 대화도 필요합니다. 종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명의 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자로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절망할 사람이, 낙담할 사람에게 희망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 하던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동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구원의 감격이 부활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